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송년 특별예배 두 번째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또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2020년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2020년을 하나 되어 열매 맺는 교회라는 표어로 함께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주님을 향한 대면 예배는 제한을 받아 익숙한 영상 예배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편리함과 교제 없는 나홀로 믿음 생활로 변해감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그 열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며 그동안 평범한 일상이 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베푸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송구, 영신, 송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두 번째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말씀으로 지금의 코로나 상황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옵소서. 질병과 물질로 어려움으로 주님과 멀어진 자녀가 있다면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긍휼하심과 은혜로 손잡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시사 정치와 경제, 사회를 안정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상황도 잘 대처하게 하여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하는 공동체, 소외되고 상처받아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소망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정상 이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말씀을 부어주셔서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신평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욕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디멘시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디멘시아는 의학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치매라는 뜻입니다. 치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려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치매는 이 뇌의 질병 중에 하나이죠. 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던 사람이 뇌에 손상이 오면서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력, 판단력이 흐트러지고 점점 쇠퇴하는 병입니다. 이 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이 치매도 여러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병이 바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다시 말해 치매에 걸리게 되면 뇌에 손상이 가기 시작하면서 기억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병이죠. 저희 할아버지도 치매 환자로 10년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치매 환자들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평생 함께했던 아내,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일평생 사랑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고 찬송가를 따라 부르시기도 했지만 사람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인사를 할 때마다 누구세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죠? 이렇게 공손하게 물으셨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 치매야말로 그 수많은 병들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치매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바로 영적 치매입니다. 영적 치매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는데 돌아서면 금세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제일로 많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광야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내리셨던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과 뒤에서 인도함을 경험했습니다. 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생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지만 돌아서면은 원망과 낙심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었던 것이 돌아서면 불평의 조건이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어제는 감사의 조건이었던 것이 오늘은 불평의 조건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면서 어제의 감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이웃나라였던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매번 속수무책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처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애써 일해 모은 곡식들과 집과 땅을 빼앗겼습니다. 지금 이때는 이 사사 시기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있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방에서 강한 나라들이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던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무엇이 두려웠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할 때마다 겁에 질려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말라갔던 것이고, 그 결과 영적 치매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상을 그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올려드리고 함께 한 목소리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모였다고 오해를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먼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그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대제사장 가문을 이어갔던 그 엘리의 두 아들들도 죽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엘리도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죠.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졌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죠.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사들이 미스바를 향해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천지가 흔들리며 천둥 번개와 같은 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블레셋 군사들이 혼란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그런 혼란의 상황 속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공격하자 순식간에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추격했다고 하는데 그 거리가 약 13km가 됩니다. 굉장히 멀리까지 추격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믿었던 전쟁을 이긴 것이죠. 누가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긴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단 1%도 없었습니다. 100%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13절에 보니까 그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13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이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밥 먹듯이 침략하고 빼앗아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이 얼마나 위대한 전쟁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백성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돌을 하나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자리에 가져온 돌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그 의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늘 들었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에벤에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왜 사무엘은 돌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기념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그곳에 세워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고자 에벤에셀이란 돌을 그곳에 세웠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자 그곳에 그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에벤에셀의 돌 앞으로 나아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돌의 목적은 단순히 그냥 돌이 멋있기 때문에 그냥 세워둔 것이 아니라 이 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기 위한 영적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 불리는 영적 기념비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벤에셀의 돌은 우리의 삶 속에도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서게 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곳곳에 이 에벤에셀의 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감사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렸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곳곳에 이 에벤에셀의 영적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념비를 아무리 세워놓아도 그곳을 방문하지 않으면 그 기념비의 목적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잊어버립니까?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에벤에셀의 돌들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져 있는 에벤에셀의 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 모두는 참으로 어려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어린 자녀부터, 그리고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까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감사한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가올 2021년도 역시 아마도 올해와 많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한가운데서도 생명수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에베네셀의 돌들이 간증이 되어 세워져 있음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다가올 2021년도 2021년도에도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기적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야만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영적 유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재산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저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바로 부모님들이 세운 에베네셀의 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삶 속에 세워진 에베네셀의 돌들을 저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마다 부모님께서 들려주셨던 에베네셀의 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돌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아들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을 것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세운 에베네셀의 돌들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저희 부부의 삶 속에 이 에베네셀의 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빈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수표를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에베네셀의 돌들이 분명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올 한 해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순간순간 불평, 불만, 원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왔고,
동서남북이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어디를 돌아봐야 할지 몰랐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두려움과 낙심과 불평이 있기도 했지만 삶의 곳곳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멈춘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에베네셀의 영적 기념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살아 역사하셨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일도 살아 역사하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세워주신 에베네셀의 그 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운정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도우셨고 되돌아볼 우리의 때에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오기도 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곳곳에 반석이 주님께서 되어주셨기에 은혜의 담비를 흔들려도 내려주셨고 넘어져도 소망의 다시 담비를 일어나서 내려주셨고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만나와 매출하기로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시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음을 붙잡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올 2021년도에도 두려움과 낙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그 기대함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제목들만 우리 안에 쌓여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의 제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야가 좁혀지고 그 문제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풀 수 없지만 이 문제를, 이 풀 수 없는 매듭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워주신 에베네셀의 돌들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승리를 붙잡고 문제로
진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쓰러지는 것이 나아가시도록 아니라 인도하여 우리의 문제보다 주시옵소서.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우리의 문제를 삶 가운데 해결하실 수 끊임없는 있는 파도들이 여호와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파도를 바라볼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담대함으로 쓰러지는 것이 나아가게 하여 아니라 주시옵소서. 그 파도 사이에 아버지여, 영적 걸어오시는 치매에 예수 걸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우리가 있는 나약해지고 영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눈과 것이 아니라 집중력을 허락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파도를 바라볼 때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우리는 능력을 선포하며 바다 주님의 안으로 말씀을 빠져들어갈 붙들며 수밖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없지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걸어오시는 어떠한 일을 예수님과 하셨는지, 함께 우리를 여호와 걸어갈 수 하나님께서 있는 어떤 삶의 모든 분이신지, 문제 가운데 그것을 이 감당할 땅에 수 있는 예수 힘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공급하여 들어가게 주실 줄 하심으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의 우리에게 능력, 복음의 생명을 능력을 주신 주님이심을 붙잡고 우리가 아버지의 맨날처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우리를 주님 앞에 걸어오시는 능력의 나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승리할 수 나아가는 있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용사들이 있도록 되게 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모든 말씀 붙잡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운정교회가 수많은 에베네셀의 돌들을, 그 영적 기념비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운정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기억할 수 있는 영적 기념비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상 위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붙여주신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우리 운정교회를 이곳에 우리 교회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아주 하나님, 운정 우리의 지역에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예수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자리에 에베네셀을 그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운정교회 믿음의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붙잡고 나갈 때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그 영적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정교회가 날마다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유정상 부임 목사님, 우리 여러 동역자들과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성진 목사님의 사역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소망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온 열방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 이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의 민족 온 열방이 지금 어려움 속에 신음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의정자들과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겸손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을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아버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사실만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